주님의 이름으로 또 이처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예기치 않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더 자주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500-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게 되면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예언케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도리어 이 모든 나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라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후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세우실 것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오히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실 것이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되리라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요한계시록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계속 진행되다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마지막은 끝이 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그 일들에 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세분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데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의 모습이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7 촛대라고 하는 것은 7 교회, 예수님의 어떤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땅에 존재한 그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들 사이를 운행하시면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주님은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이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교회를 지키실 것이고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에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과 3장은 우리가 익히 잘 알다시피 소아시아 7 교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 교회가 단순히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다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아시아 7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 때, 즉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교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가, 바른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소아시아 7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2장, 3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별된 모습으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가,
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그 가운데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4장부터 16장까지는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일곱 인재앙, 또 일곱 나팔재앙, 또 일곱 대접재앙이 그렇게 등장하게 되고, 그것을 포함해서 무려 11개의 그 환상이 그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아서 천상에서 되어질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천상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그 두루마리를, 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딱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과 같이 그런 오른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묵시적인 표현으로 영이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림처럼 우리가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묘사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책이 있는데 7개의 그 도장이 꽝꽝꽝꽝 찍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두루마리를 펴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두루마리가 이 책이라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음을 보고 통곡하며 울 때 장로 중 한 사람이 그렇게 외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펴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인을 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 그렇게 등장을 해요. 그리고 17장, 18장에는 그야말로 세상의 나라 중의 나라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이 진짜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그 모습이 17장, 18장에 나오고, 19장, 20장에는 이 큰 성 바벨론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과 또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 세 그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제는 세상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땅에 되어질 일들을 묘사해주고 있는데, 그 핵심은 세상 나라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7인의 그 심판에 관해서 볼 때도 7인 재앙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어떤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심판을 내리시고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가, 이 내용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재앙의 내용이에요. 또한 이 나팔재앙도 7개의 나팔이 연거푸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또 다른 심판의 모습을 나팔재앙으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대접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에 있는, 큰 그릇에 있는 재앙이에요. 첫 번째 그릇이 이렇게 부어지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재앙이 임하고, 그렇게 해서 7개의 재앙이 나오는데, 이건 역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또 다른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7인에 관한 그러한 재앙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계시록 6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보도록 할게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즉 지금 그 천상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이 두루마리를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7인이 이렇게 있는데 그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되어지는 그 일을 이처럼 묘사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생물 중 하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하나님을 보좌하는 이 그룹, 이 천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라고 했을 때 2절 말씀에 보면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흰 말이 등장하고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이 흰 말과 흰 말 탄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을 말씀해 주시냐면 수많은 나라들과 나라들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의 문제, 전쟁의 그 재앙의 문제를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흰 말, 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붉은 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검은 말, 또 네 번째 등장하는 청황색 말, 이 말들은 스가랴서 6장에 있는 그러한 환상의 근거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과 이 말탄 자에 의해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처럼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무수한 사람이 죽어가는 이러한 것이 실상 하나님의 심판의 한 형태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도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활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해서 붉은 말과 그 탄 자에 의해서 이 땅에 화평이 제거되어지는 평화로운 그러한 곳이 아니라 고통의 어떤 그러한 상황이 되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민족 안에, 국가 안에 이러한 어떤 분쟁과 다툼으로 인해서 화평이 제거되어지는 이런 고통을 인생들이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한 형태로 주어진 것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인을 뗐을 때 5절 말씀에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래서 검은 말과 탄 자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은 심각한 그 기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속대로다. 사도 요한 당대에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어떤 그 기록에 근거하면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밀의 양은 16대입니다. 그러니까 16대를 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이제는 밀 한 대밖에 살 수 없는 심각한 기근의 문제가 이때 당시 닥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으로 인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기근이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심판으로 내리시는 그 모습을 이처럼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검은 말을 탄 자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그 심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7절 이하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네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해서 청황색 말과 그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탄 자의 이름을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사망이 뒤따른다는 거죠. 청황색 말과 그 탄 자를 통해서. 그러면 이 재앙은 어떤 재앙인가 하면 전염병의 재앙입니다. 전염병을 통해서 사망이 뒤따르는 그러한 모습을 이처럼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의 이 재앙을 통해서 이 땅에 되어질 그러한 일들을 이처럼 묘사를 해놓고 나서 이 8절 중반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은 앞에 등장했던 흰 말, 또 이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과 탄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퍼뜩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나는 어떤 그러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기서 등장하는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의 이 재앙이 요한계시록에 처음 언급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전전주에 에스겔서 14장을 통해서 등장하는 칼의 재앙, 또 기근의 재앙, 전염병의 재앙, 땅의 짐승들의 그 재앙을 여러분들은 이미 거기서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칼의 재앙이에요, 칼. 그리고 흉년이라고 하는 건 기근의 재앙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땅의 짐승들은 사나운 짐승의 그 재앙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레위기서 26장 18절 이하에 이 재앙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재앙이 거기에 언급이 되어 있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적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은혜를 있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적 심판을 그들에게 주시는데, 그 심판이 뭐냐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사나운 짐승의 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믿음에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이러한 어떤 심판을 내리셔서 택한 자녀들을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심판은 택한 자녀들에게는 하나의 징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이 전염병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지고 있고, 유럽과 미국에 이제 그냥 확산되어지고 있는, 대유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전염병이 발병했을 때
믿음의 백성들은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징계의 그 손길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향해서 징계하시는구나. 택한 자녀인 우리에게 징계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답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우리의 삶 자체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이 환난의 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 진리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이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이러한 어떤 환난과 이러한 그 어려움이 오히려 지금 당장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이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잖아요. 고통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 문제가 단순히 어떤 우리의 심리적인 문제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러한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지금 이 나라 가운데 그 닥치는 경제적인 위기, 이것도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는 견뎌내는 법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견뎌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그러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현재의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연단의 과정이고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사나운 짐승의 이 재앙이 임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택한 자녀들에게는 하나의 그것이 징계고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지만 그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만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심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경고를 주시지만 그들은 그러한 경고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주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그 상황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왜 노아가 방주를 산 중턱에서 짓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물로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물이 그 땅에 비가 내려서 그들이 멸망당하기까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인 재앙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 그 재앙을 이처럼 언급하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5째 인을 뗐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하여 순교당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내용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신다 하는 증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복음이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에게 증거되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힘이 있고 능력 있게 확장되어지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이 세상 나라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박해를 당하고 그로 인하여 순교당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이처럼 묘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뭐라고 묘사가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당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창세 이래로 어린 양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언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입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하는 그 기도를 믿음의 백성들이 드리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응답을 하시냐면 11절 말씀이에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 흰 두루마기는 흰 옷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실까요? 흰 두루마기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3,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흰옷 입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왜 흰옷 입은 사람들인지 알겠죠? 그것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피는 붉은색인데 어린 양의 그 피로, 붉은 그 피로 그 옷을 씻었으면 붉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왜 희게 되어졌겠어요?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다 씻김 받아서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흰 옷을 입은 존재로 이처럼 묘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본문의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며 그 얘기예요.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 수가 차기까지, 그 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 수가 차기까지, 즉 창세 이래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이 완전한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수가 다 차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교회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역사가 아무 방향 없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고, 지금 이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주관해 가시고 때가 되면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 하는 사실을, 그 계획을 교회들에게, 택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라고 수많은 환난과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가진 이 증거로 인하여 이 세상의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견뎌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또 이 12절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되어진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이제 왜 큰 지진이 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냐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됐기 때문에, 그 직전에 이르렀기 때문에 여섯째 인을 뗐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해가, 하늘에 있는 태양이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하늘에 있는 그 태양이 빛을 잇고 그야말로 온 세상이 흑암으로 가득한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태양이 빛을 잇고 온 세상이 흑암 가운데 처해지는 이러한 어떤 그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태양은 완전히 흑암처럼 변하고 달은 핏빛으로 가득한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이 세상 역사의 끝에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해서 네 가지 그 재앙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는, 마지막에 끝에 이르렀을 때는 이러한 어떤 이 현상들이 더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은 빛을 잃고 달은 그야말로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의 별들은 13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마치 하늘에 있는 그 별들이 마치 그 무화과 그 열매들이 큰 태풍이 불었을 때 그 무화과 열매들이 우수수 떨어지듯이 하늘의 별들이 그처럼 우수수 떨어진다는 거예요. 태양은 흑암처럼 변하고 달은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에 있는 별들은 그처럼 무화과 열매처럼 우수수 그렇게 떨어지는 이러한 어떤 그 모습, 두렵고 무서운 그 모습을 이처럼 묘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두루마리가 말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마치 이러한 어떤 종이처럼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말려서 사라지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 전부 다 하나의 어떤 그 그림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림책처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것, 또 섬이 움직여집니까? 그래 움직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이러한 산들이 움직이고 그 섬들이 움직이는 이러한 어떤 큰 지진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이 천지가 요동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가운데 우리 인생들이 어떻겠어요? 그 가운데 사는 인생들이 어떠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이 그것을 묘사해 줍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15절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임금들, 또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그런데 모든 종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모든 종과 자유인.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이 땅에서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이 땅에 아주 비천한 존재이든 권력이 있든 상관없이 모든 인생들이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뭐라고 외치냐면 16절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임금들과 왕족들을 그냥 임금들, 그냥 왕족들 이렇게 언급한 것이 아니고 땅의 임금들, 땅의 왕족들, 땅의 장군들, 땅의 부자들, 땅의 강한 자들, 땅의 모든 종들, 땅의 자유인들, 땅이라는 거, 땅. 이 땅에 속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창세 이래로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그러한 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무섭고 그 두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들이 외치는 것이 뭐냐면 그 16절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우리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진노로부터, 그 진노가 너무나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산들을 향해서, 바위들을 향해서 차라리 우리 위에 떨어져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달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두 가지 현상이 이미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는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는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 온 세상 그들이 영원한 그 심판을 받게 되지만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네 가지 그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 그 심판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심판이 있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어떤 그 심판이 왔을 때 그들은 이 세상의 하나의 어떤 그 질서처럼 원리처럼 그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찌하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전염병이 생겨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발생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그 재앙이 하나님의 그 경고요, 택한 자녀들이 자녀답게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징계로서 우리에게 그러한 어떤 심판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끝에 그처럼 강림하실 때는 그야말로 이 세상 땅에 속한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 그 진노로 인하여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냐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 여기서 그들은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속한 사람들, 그들이 심판을 받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그 가운데서 그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는가?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땅에 속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그 어떤 진노의 그 날에 우리에게 택한 자녀들은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14만 4천 명은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14만 4천이 아니고 창세 이후로, 창세 이래로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로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그 총수를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역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수에 이미 여러분들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날에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진노를 피할 길이 없지만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째 인을 떼시게 되는 거예요. 일곱째 인이 어디에 표현됐을까요? 계시록 8장 1절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아멘.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 30분쯤 고요하더니 침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곱째 인을 뗐는데 왜 하늘이 30분쯤 침묵이 흐르는 그러한 것이 됐을까요? 왜 고요할까요?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직전에 그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상황을 이처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박국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온 땅은 그 앞에서 침묵할지어다. 온 땅은 그 앞에서 고요할지어다. 왜요?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왜 성전에 우리 주님께서 계십니까? 온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성전의 좌정에 계시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성전에서 좌정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 서 있을 때 그 고요함을 이처럼 묘사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창세 이래로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몸의 부활을 입은 그 상태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지만 창세 이래로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모습을 이처럼 묘사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그 일들을 이처럼 성경은 묘사해 주고 있고 역사가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지며 그리고 이 역사의 끝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의 한 지점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역사의 한 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수많은 어떤 그런 징조들을 보면서 믿음의 백성들은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증거를 우리가 가진 이 증거를 견고히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